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했던 바로 오늘,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의 일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문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찬송하는 기쁨과 슬픔의 그 교차되는 그 문, 오늘 그 예루살렘의 문 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대답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 가는 인생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인생 너무나도 괴롭게 살았구나, 억울했구나, 힘들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현재를 바라볼 때 난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미래를 바라볼 때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제 마음속에 문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인물을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어릴 적 양치기로서 형제들과 아비로부터 좀 외면당하고 홀로 지내왔던 그 시절,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아들을 쫙 아버지가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니고 요 사람도 아니고 요 사람도 아닌데 더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빠가 그 아들, 저 양치기 하는 다윗이 있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한 홀로 양치기의 일을 감당했던 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요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족으로부터 약간은 외면을 당하고 또 인생 가운데 별로 보잘것없는 형제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걸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제한적 존재이고 소멸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지금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두움의 시간을 뚫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외로운 시절,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시절에 혼자 양치기를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그 순간의 이전에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기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3년이래요. 13년 동안 일국의 왕이 그 어린 소년 하나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시편을 읽어보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동굴로 산으로 거지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면서 도망다니며 피해 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나면 우리는 숨이 멈춰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집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고요, 또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사모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비치되었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지춤이 다 벗겨지도록 찬양을 했던 그 순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또 죄악도 있었죠. 왕이 되고 나니까 한참 낮잠 주무시다가 지붕에 거닐다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것이죠. 왕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가장 극심한 곳에 내어보내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이 간음의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사람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조건이 되나?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밧세바를 범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 됐는지. 백성들이 다 알아요. 바지춤이 벗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간음했다라는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수치를 딛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죄 치일 때도 결국 다윗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드리세요. 죄를 지어서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잘 발전하고 잘 되고 강대국으로 되어질 때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인 밧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성경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 벗은 발로 울며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편 3편을 적게 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적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적군이 되어버린 이 사건. 주님, 터무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3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다윗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고난 겪어보셨잖아요. 어려움 겪어보셨잖아요. 사람 찾아가도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붙잡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통성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뭐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부르짖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미칠 것 같으면은 괴성과 같은 소리를 질러. 예전에 저도 뭐 인생 가운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려움이었죠. 한 귀한 사람하고 배신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신당하는 그 사건이 그때의 어린 시절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그 드라마에 보면 이불을 막 깨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무슨 일일까 뭐 궁금하는 것 같은데, 사랑했던 애인이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가장 최고의 아픔이었어요. 다행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감사한데, 그냥 떠나갔으면 제가 말을 안 할 텐데 비참하게 다른 남자하고 바람 펴가지고, 참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얼굴 가지고 내가 말이야. 누구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아픔을 겪을 때에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치고 싶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그 하늘을 향하여 내 목소리가 그 하늘 끝에 조금이라도 닿을까 하여 그 노래, 그 소리, 그 부르짖음을 외친다는, 그게 바로 통성기도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인데, 뭐 그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고통 속에 아뢰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스러울 때, 죄 지을 때, 부끄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 수많은 어려움과 원수와 죄악 가운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모하는 것, 나 그거 한 가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나 그것을 바라리니. 우리 기도 제목 뭐죠?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난 한 가지를 구하겠다. 여호와의 성전 바라보며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형편과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모든 막힌 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구했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들아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문이요,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열려요. 그래서 들으라, 문을 의인화해서 문을 들어라, 고개를 들듯이 고개를 들듯이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더라. 왕이 돼도 어려움이 있더라. 왕이 돼도 수치스럽더라. 그
그런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까 그 수치와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더라.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심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된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에 대해서 우리 문을 많이 열어요.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인생의 어떤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문을 많이 열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문을 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것.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표현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열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왜 영광의 왕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핸드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다시 핸드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 제한적인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민한 결과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광채, 감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의 빛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에요. 이 단어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빛의 단어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순한 빛의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며 초월하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자 빛 되시고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빛 대신 광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손가락으로,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인간의 머리와 지정으로 따질 수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질 때 그분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 이상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기서 대통령이 들어오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그 데모도 막았지만 교통 그 정비도 이거 같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어디 길을 지나가시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미리 각 신호등마다 의경들이 다 서서 대통령 차가 지나가는 길목이 절대로 빨간불이 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전기로 몇 분 몇 초 어디 횡단을 어디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어디 교차점을 지나갔습니다, 다음 신호등 준비하세요. 멈추면 다 징계감이에요. 일개 대통령이 지나가더라도 신호등을 준비해서 딱 파란불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차량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징계감인데, 대통령의 고난도 그만큼 대단한데 우리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뭐예요? 승리죠, 능력이죠, 해결이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전달해, 당신에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광에 거기다 힘을 줘서 얘기해야 돼. 영광의 왕, 할렐루야. 그분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 빛 대신 전능하신 그 영광이 들어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 의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당연한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니 복받고 의로 여김을 받고. 그런데 6절이 이렇게 됐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 조건, 찾고 구하는 자에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뭐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 바빠. 그게 아니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기 소년 할 때도, 사울이 13년간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도, 아들이 배신할 때도, 밧세를 범해서 수치스러울 때도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든 몸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막혀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죄 지은 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덧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자꾸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 우리 강 집사님, 강선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전도부 할 때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드라마 한 편에 갑자기 꽂이셔가지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도 깜빡가지고 계속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1편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2편 반드시 봐야 됩니다. 2편까지 보면 3편이 나오고요, 4편 계속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드라마. 요즘 유튜브나 미디어가 우리를 그렇게 중독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유 얘기했잖아요. 어린애도 상관없이 이불 속에 뒤집어, 그 어린아이가 잠을 깨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걸 봐야 되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오픈하잖아요. 엊그제 그 한 목장에서 줌을 나누는데 어떤 한 친구 결혼한 젊은 부부 한 사람이 안과에 갔더니 눈을 이렇게 보더니 밤에 핸드폰 많이 보시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세요? 눈을 보면 밤에 핸드폰 한 자국이 다 남는데요. 반점으로, 흰 점처럼.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드시면 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주더래요. 밤에 뭐 하세요? 하면 다 눈을 한번 뒤집어 까볼까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다 빠져가는데, 우리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 못해요. 너무 들어있는 게 많고 바라보는 게 많고 세상에 대해서 문 열리는 건 많고, 어느덧 영광의 왕은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 구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절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바로 이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래요. 깨끗이 해야 된다, 청결히 해야 된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뭔가 막 깨끗이 해야 되고 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깨끗이 하는 거하고 마음을 비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청소할 때 어떻게 하세요? 버리고 내어보내고 쓰레기 버리지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에 비워져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컵 안에 물을 담으려면 그 안을 비워야 돼요.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 비우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부와 명예와 그런 어떤 욕심을 다 비울 때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성 훈련 때에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비움, 채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내려놓아야 그를 잡을 수 있다. 눈을 감아야 그를 볼 수 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을 막아야 그분께로 갈 수가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면, 그를 걸어갈 때에 내 모든 뒤에 있는 것은 다 뭐가 되냐면 다 등지게 되는 거예요. 외면, 거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선악과 같은 존재라고.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면 내가 선한 존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악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악한 존재가 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복걸하며 부르짖으며 돈 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없어지면 가슴이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돈이 좀 있으면 여유롭고 교만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온 몸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 밥을 안 먹냐 막. 그래 좀 먹어놓으면 어느덧 졸리고 또 뭐 할 것 없나 두리번거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을 향하여 그렇게 구하고 찾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찾듯이, 세상 것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세상 것에 자꾸 구하고 그것만 원하면요, 어느덧 하나님 찾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 세상을 향하여 열려진 문이 닫아지고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은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조금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어떤 그건 정도가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 안 찾고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떠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영이, 사람이 죽을 때에 영이 떠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의 주신 영이 떠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계시면 나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고, 주님이 떠나면 나는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한국에서 자꾸 교리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완료형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믿었다, 끝, 난 천국 간다. 사실 천국을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은요,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완료형으로 해야죠. 난 구원받는다, 확신은 완료형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도 내가 주님 떠나면 난 끝이에요. 주님과 나는 관계예요, 관계. 근데 관계가 어저께 나는 잘했다, 난 널 사랑했다, 오늘은 난 다른 거 사랑할랜다, 이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주님 원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원해야 돼요. 오늘 주님 원하십니까? 내일도 주님을 원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어제만 사랑할 겁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식들을 어제만 사랑할 겁니까? 오늘만 사랑할 겁니까? 내일도 사랑하는 게 그게 올바른 사랑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시간의 시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28편 1절에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사모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죽은 자 같은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을 원해요. 이게 주님을 찾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 없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도 그래서 내가 먹고 즐기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축복으로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는 모든 분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이요, 죽는 순간이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주님밖에 생각 안 날걸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는 직전에서 생각나는 건 하나님밖에 생각할 분이 없어요. 내가 왜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 더 부르짖지 못했을까?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세상 길로만 다녔을까? 결국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아니요.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 피조물, 물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는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손 놓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나이다.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와 걸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나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 게. 오늘 예루살렘의 문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일 벌어졌다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구원된다 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이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으니 악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다 계시면요, 하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악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른쪽 상단부에서 뭔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 뭔 존재가 나를 쳐다보고 생각이 드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가난해도 사람들이 날 싫어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리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리요, 이게 생각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악이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지금 내 행동과 삶 가운데 악이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은 오직 왕이 들어가시게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 외에 적군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백성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문은 오직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그분만 들어가는 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조금 기분 좋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장사하고 세상의 유익과 정치적인 목적과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다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살지 못한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이게 다 뭐와 관련된 일이냐면 교회 예배 드리는 일과 관계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왜 바꿨냐? 로마 화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화폐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 환율을 가지고 이득을 먹었던 거고. 비둘기를 왜 팝니까? 재물 드릴 걸 대신 잡아다가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비둘기를 잡아서 갖다가 와야 되는데 편의로 돈을 주고 비둘기를, 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수단을 가지고도 죄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이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주는 것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손이 주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요. 뭐 주실래나?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뭘 내게 주시나 보다도 그분의 존재만을 사랑하는 자. 내 배우자가 뭘 주려나, 내 배우자가 얼마나 벌어다 주려나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 이게 진짜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얼굴을 바라보면요,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주실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가끔가다 고단수로 저에게 선물이나 장난감을 요구할 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저 차원의 단수에 이거는 사주세요 이거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얘가 깨달은 거예요. 딱 하고 아빠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 뭐 필요한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떼쓰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안 사주고 싶어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세요. 뭐 주실래나 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안 주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형편이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원해요. 당신을. 내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난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을 원해요. 나 괴롭지만 주님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원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들 뭐 우리 승리하겠어? 아니, 다윗은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끝나더라. 내가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원수를 막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필요 없이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더라. 그래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독 가운데서, 그 수치 가운데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우리가 살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시를 적어서, 찬송을 적어서 적어놓은 게 시편 24편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스러운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음이라. 마음이라. 이 만물보다 가장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더 부패는, 요만큼만 부패돼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정화될까요? 아니요, 더 부패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돼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것은 단순히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패돼서 썩어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린 썩어져 죽어요. 그런데 이 썩을 존재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비둘기와 온갖 그러한 재물을 파는, 이득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부패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넌 나를 괴롭게 여겼다. 넌 나를 귀찮게 여겼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찾더니 세상의 돈은, 세상의 쾌락은, 세상의 즐거움은 그렇게 찾았는데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어. 그래서 예배도 제사도 제물도 가지고 오지 않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떨어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 전지전능하고 초이성적인 그 존재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삶이 삶 속에서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통 식사하시면 얼마나 걸리시나요? 빨리 드시면 뭐 30분, 그래도 천천히 먹으면 1시간, 손님 초대하면 얼마나 먹나요? 먹고 얘기하고 2시간, 3시간 훌쩍 갑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요 1분, 5분. 맛집을 가보셨습니까?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갖고 또 기다립니다. 30분, 1시간. 일주일에 요거 예배 시간 1시간.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는 우리,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우리,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우리,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의 마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청소하고 영광의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분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지금 그분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의 왕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떠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달과 같은 존재. 달이 뭡니까? 깜깜한 하늘에, 그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존재. 근데 달에게는 사실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달의 빛이 왜 나올까요? 태양의 빛이 비춰주는 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을 비치는 달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근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빛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련하게 업신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삶.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어떤 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옆으로 돌아서 무릎을 딱 꿇어버린대. 그냥 아예 자동으로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말하시는 귀한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그냥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문들아.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하고 썩어질 존재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문들이래요. 왜 우리가 영원한 문들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찬송받드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존재가 제한적인 세상 것을 담고 살아가니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 세상 것 담으면 이 영원한 문 될 존재가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문은 언제 들어올 때 영원한 문이 될까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 영광이란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비슷해요. 그분이 빛 되심이 얼마큼 비춰질까요? 요만큼이요? 아니요.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영광이에요. 영원이란 단어도 영원히,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합쳐지면, 연합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가 영광의 존재,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너를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삼는데요. 우리는 썩어 문드러질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빛된 광채의 영광의 존재로 삼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가리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햇빛이 달에게 비춰져서 그 달이 그 햇빛의 빛을 받아 다시 반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춰드리는 것, 세상 가운데 비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이고, 그냥 내가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밭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라망의 그늘로 변하기, 침침한 어두움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곧 썩어진다, 어두워진다, 멸망한다, 사망한다. 그러니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자 어떡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목적은,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통하여 로마를 반역하고 뒤엎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이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옛날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했다고 선포했듯이,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 안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할 그 목소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늘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손에 뭐 줄까, 정치적으로 뭐 이득적으로 뭘 줄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썩어 뭉들어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얼마 안 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할 자의 목소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전에는 왕이 성전의 성문의 문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타고 가죠?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겸손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각 처에서 자신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제물을 잡고서는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나귀에 짐을 실어 제물을 올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고 해요. 사람들은 왕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 제물 되어서 사람이 타지 않는 제물의 짐이 되셔 거기에 얹혀져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나같이 썩어 뭉들어진 인생을 위해서, 나같이 썩어 죽어질 인생을 위해서 나 살리려고, 나를 승리의 백성 영원한 영광으로 삼으시려고 본인은 양의 모습으로 나귀에 얹혀진 짐처럼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달처럼 빛을 냈을 뿐인데, 그러한 우리 썩어 뭉들어진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귀에 얹혀진 그 어린 양의 짐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문으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사건. 왜? 나를 영광의 존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시편 87편 2절과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그 어떤 장소보다 이런 제물 되셔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문이, 세상을 향하여 받아들이고 문 여는 그 삶의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려는 그 모습이, 그 시온의 문이, 그 예루살렘의 문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도다. 나는 세상 것만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에 대한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께 문 열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너는 썩어 문드러진 문이지, 너는 세상 것만 늘 받아들이는 그런 문이었지, 너는 정치적인 목적의 의도로 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자였지. 그런데 네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영광스럽다.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3편 2절로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그 배신자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자들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순간이 내가 원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손만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에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을 보며 비웃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영광의 왕이냐? 뭐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귀에 얹혀진 어린 양의 짐으로 벗겨지고 찢기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에 못 박혀 매달려 처절하게 그 비웃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치우시고 청소하시고 씻기신 그 보혈의 피, 나 같은 죄인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 위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동안에 나는 그분을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게 귀찮고 말씀 있는 게 귀찮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귀찮은 나를 향하여 나귀의 짐을 신겨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이 좀 막혔어요. 몸이 좀 아파요. 내 기도의 제목이 좀 안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나귀에 얹혀져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땅에서 그거 조금 해결하고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벌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주실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 위에 얹혀져 갔던 그 어린 양 예수는 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백마 타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영광의 왕이었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음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습게 보입니까? 나귀에 얹혀진 짐짝같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뚝뚝 흘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여기고 아무런 역사도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더불어 먹음은 영원, 영광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향하여 문을 열었던 그 문은 닫고 우리 주님만 들어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그 문은 주님의 왕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되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세상께 들어오면 썩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좀 들어가시게 해라. 제발 좀 너의 삶에. 하나님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를 살리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일으켜주기를 원한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조롱해도 좋아, 비웃어도 좋아, 나귀 위에 올려진 왕이라고 비웃어도 좋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왕이라고 말해도 좋아.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길 원해.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오늘도 혹은 지난주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멸시하고 살진 않았는가? 그런데 그 멸시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멸시했던 그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그 문 열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죽어도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뭔 줄 아십니까? 영광의 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왕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광의 왕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는 분인 줄 믿는다면 오늘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 문을 열으세요. 그리고 영광의 왕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의 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분들아, 너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 세상 가운데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귀찮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고 청소하시고 보혈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썩어질 문들아, 너희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해야 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썩어질 문이 아니라 영원한 문이 되느니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이 될 자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고난과 역경과 수치스러움과 죄악과 절망과 무너짐과 질병과 하나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은 집입니다. 누가 살 집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돈이 사는 집이 아니라, 쾌락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살 집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들어가셔야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승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슴 가운데 손을 댄 그 마음의 집 가운데 영광의 왕이여 들어가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에, 아픔에, 상처에, 괴로움에, 배신에, 절망에, 무너짐을 겪는 자들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구원되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안에 뭉켜지고 얽혀지고 썩어 뭉들어진 모든 죄악과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의 음란과 거짓과 죄악의 문제들은 주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영원한 문이 될 자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 위하여 지금까지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이 시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가는 길 위에,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